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너무 중요해서 사순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짜. 꽉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편지예요. 편지. 어떤 편지냐?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겠죠. 사랑을 고백하면 연애 편지고, 뭐 이렇게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하면 무슨 편지죠? 위문 편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왜 편지를 썼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해서 편지를 썼어요. 왜 우울하고 힘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힘든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러니한 게, 제 목회적 추측이에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래 머물렀고 1년 8개월 머물렀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1년 8개월 심호하셨으면 오래 한 게 아닌데요. 이 당시의 문화나 순회 목회의 스타일을 볼 때 1년 8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으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목회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서 제일 부흥했고 제일 뜨거웠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근데 상처는 고린도 교회가 다 줘요. 네가 결혼 못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그러고, 너 혼자 사도라고 그러지, 뭐 너 사도 된 거를 아무도 못 봤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너 우리가 선교원금 보내는데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영수증 보내라고 그러고, 네가 맨날 고난 받고서는 그렇게 얻어맞는 거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데, 이런 얘기들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정말 자기 혼을 갈아 넣고 자기 삶을 다 갈아 넣어서 부흥시키고 열매 맺게 한 성도들인데 다 예수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 뒤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소식으로 전해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상.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정말 많이 도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 갖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감옥에 잘 안 갇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 대단하기 때문에 사형을 처할 수 없고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함부로 매길 수 없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니까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이니까 로마 시민이 감옥에 갇혔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쉽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울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 이야기 들었어? 들었지. 뭐 어떻대? 못 나올 것 같아. 이번에도 못 나올 것 같아. 소식이 안 좋아. 거기다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로예요. 네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로. 네로 아시죠? 지 나라에다 불 질러 놓고서는 불꽃쇼하면서 좋아했던 미치광이. 사람입니까? 사람 다 타 죽는데 그거 괴성 들으면서 즐거운 노랫소리라 그러고, 로마에다 불 질러 놓고서는 아름답다 그러고, 이 사람 앞에서 재판받으니까 최악의 최악이에요. 물론 2년 만에 풀려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거 뭐 풀려날 소식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고 재판은 네로한테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지원했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나올 희망도 없고 네로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기쁨.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서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봐도 절망이잖아요. 풀려날 수가 없고, 네로한테 가서 재판받아야 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속됐으니까 뭐 이건 뭐 답이 없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이제 뭐 선교도 못하고 인생도 끝났고, 사도 바울도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죽을 걸 안단 말이에요. 물론 2년 뒤에 풀려나지만
그 당시가 얼마나 절망이었는지,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러면서 자기 죽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자기가 사형 안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돈 많은 김앤장 변호사들 붙어갖고 12명 변호인들이 네로 앞에서 변호해 주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뻐한다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기쁨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 기쁨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기쁨이 되냐고요. 오랫동안 힘들었던 채무가 다 탕감되어서 빚 다 갚았을 때 그때의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사실이 기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으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도요, 뭔가 축복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간증이나 축복거리 많다니까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 다 있어요. 정말 세상이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예수 하나 때문에. 로렌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사제가 어둠 속에 촛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할 수 없고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이 처참한 시대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전 세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야죠. 회복해야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이 우리 삶을 뒤흔드는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실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잘 퍼지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안 되죠. 제가 설명을 좀 잘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출생의 비밀 같은 게 나한테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한 적 있어요. 너무 우리 아버지 세탁소 가지고 가난할 때 우리 아빠가 이건희가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와서, 도련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저 사실 유모였어요. 도련님 고생했습니다.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상상해 보지 않으셨어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애기 씨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애기 씨는 영국 황실에 숨겨놓은 자식입니다. 어쩐지 나 그렇게 공주옷이 끌리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저 사실 정원사였습니다. 애기 씨를 숨기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광의 복귀. 그런 거 안 꿈꾸셨어요? 참 현실적이시네요. 생각해도 즐겁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이건희가 되고 내 부모가 영국 황실이 되면 나한테 있는 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프레도 부르면 되지. 알프레도,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 분명히 복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꾸시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수들, 시위대들,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에 다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군대 조직 자체가 로마의 시민권자들로만 구성돼 있거나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미국 군인 제도하고 비슷하죠. 그래 이 사람들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중산층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굉장히 부유한 도시거든요. 로마의 은퇴 군인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산층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수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가면 칼 맞는데.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게 사도행전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막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도망가요. 간수가 볼 때는 다 도망갈 것 같거든요. 누가 믿겠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이 교도소장이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자기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옥문이 열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은혜를 받고요. 그 집이 다 구원받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모셔다가 이 매맞은 데 씻어주고요. 사도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이게 감옥입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말도 안 돼서 우리가 웃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채무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 거를 묶어둘 수 없는 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관심 갖고 주목하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왕실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감옥에 매여 있는데 망하질 않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달되고 이 일 때문에 자기 삶이 더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모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환우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죠. 네, 위축이 돼갖고 그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배웠어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갇히고 매맞고 억울하게 투옥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렇구나 절망한 게 아니라 죽음도 흔들지를 못하네. 저렇게 감옥에 매여 있어도 자유롭네. 그럼 복음이 훨씬 더 원활하게 전달되고 복음이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증거되고 복음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함을 받고 문제가 있는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 이게 진짜 예수가 살아있구나.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삶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가 왕실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평안해도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좀 웃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양궁 같은 거 볼 때 올림픽에 마음 좀 편하지 않아요? 왜 편하지요? 무조건 우리 선수가 금메달 딸 거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 졸이면서 안 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따겠구나. 뭐 중국하고 축구할 때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잖아요. 이게 브라질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막 절망하고 힘들고, 그렇죠? 일본하고 한다 그러면 막 악이 막 받쳐오르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질 수도 있다 이런데 중국하고 축구할 때는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이 중에 조선족 계시면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잖아요. 왜? 이길 줄 아니까. 양궁, 태권도 이런 거 볼 때 우리 국민들 막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평안하게 보더라고요. 왜? 금메달 딸 거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돼 있는데 좀 평안하셔도 돼요. 좀 기뻐하셔도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쭉 살펴볼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딱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는 딱 이 두 개입니다.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학교든 회사든 정치든 국가든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깨져요. 그 질서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약육강식, 피라미드. 세상의 질서예요. 그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요. 잘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피라미드,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걸 다 바쳐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절반 이상을 빨간 물로 물들인 게 뭐죠? 공산주의잖아요. 결국 공산주의가 약육강식과 피라미드 때문에 무너지고 더 약육강식과 피라미드가 넘치죠. 공산주의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독재자들 넘쳐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뭐 복지국가 만든다 그래도 계속 약육강식 피라미드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세상의 질서는 다 그래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양반과 쌍놈, 반상의 법도가 있었죠. 저는 지금 시대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차별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니? 치과 의사입니다. 달리 보이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니? 배달합니다. 달리 보이잖아요.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질서들이 그대로 존재해요. 아직도 인종의 차별. 뭐 인종 차별하니까 요즘 자꾸 뭐 우리 동양인들 차별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더 심했어요. 흑인들 지나가면 뭐라고 그랬죠? 깜둥이다 막 이러고. 혼혈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쁜데요. 근데 뭐라고 그랬지 옛날에? 저 들었어요. 틱이다 틱이. 비난하고. 뭐 우리도 인종차별 엄청 했어요. 부의 차별. 벤츠 끌고 다니면 성공한 것 같고. 뭐 아반떼 이런 거 끌면 아반떼스러운 것 같고. 차 바꾸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지역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뭐 충청도는 왜 그렇게 느리냐 그러고, 경상도는 왜 이렇게 깽깽하냐 그러고, 뭐 전라도는 왜 그러냐 그러면 보리문디가 경상도겠네요. 세대 갈등이 없어요. 저희 딸 저한테 맨날 그래요. 나이 젊은 꼰대라고. 아빠는 꼰대야 막 이러거든. 저도 그러죠. 넌 잼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개천에서 용 못 나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맨날 흙수저니 물수저니 뭐 진흙수저니 금수저니 물고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약육강식과 피라미드 이 질서들이 견고해요. 이게 교회 내에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까? 직분. 직분이 높낮이로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장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똑같아요. 집사는 교회 전반적인 걸 운영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높고 낮음 따지잖아요. 똑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텃세.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내가 이 교회 뭐 개척 멤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친분. 나는 뭐 누구 라인이니. 뭐 고린도
교회 맨날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다.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다. 나는 게바 목사님 편이다. 나는 목사 편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편이다. 뭐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세상의 질서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광로처럼 녹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보실래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16,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전해야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전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사도 바울의 색채를 지우고 사도 바울 목사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사도 바울은 너무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빨리 지우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전도하고 한쪽은 순수하게 전도하고. 그럼 우리는 막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를 시기와 질투로 하니? 어린아이 같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저를 맨날 깨고 있어요. 가슴 떨리게 너무나 좋은 구절이면서 가슴 떨리게 저를 무섭게 하는 구절이에요. 읽어볼래요? 18절 시작.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18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 용광로가 됐잖아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나 나를 이겨보겠다고 하고 뭐를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좋다. 이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져. 네 편 내 편 다 무너지잖아요. 피라미드 약육강식 다 무너지잖아요. 누가 세니 누구 편이니 누구 라인이니 내가 뭘 했느니 이거 다 무너지고요. 사도 바울은 딱 하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나는 좋다. 너무나도 설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는 모습이면서 제가 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첫 사역지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부장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저하고 하나부터 10까지가 안 맞아요. 손바닥은 왜 그렇게 크신지 막 말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책상을 막 치는데 너무 손바닥이 크니까 쩡쩡 소리가 나요. 첫 사역인데 너무 막 그분 때문에 제 심장 판막증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사역하면서 열매 제일 많이 거뒀어요. 그분하고 사역하면서 지금도 가끔 그리워요. 그렇게 성격도 다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차이 나는데 예수님 위한 거에서 마음이 항상 하나 됐어요. 그렇게 우악스러운데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면 그냥 다 허락하시고 다 돕고 자기 물질 막 다 드리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달라도 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를 딱 꺾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전해지면 그게 기쁨의 우리 근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드러나도 내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뭐 돼도 예수님만. 제가 예전에 뭐 청년들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를 이렇게 노회에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 청년들이 막 2-3명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청년들이 많은데 다음 세대가 2-3명 모여 있으니까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2명이 앉아서 무슨 수련회를 해요. 서로 맞장구 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한 30개 모여서 수련회를 했단 말이에요.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작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었어요. 2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청년들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또 한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교회 100명. 근데 제가
제 청년들한테는 제가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 수련회인데 우리는 다 조가 흩어져서 잠자는 것도 다 방도 다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라. 다 쪼갰어요. 다 쪼개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조모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교회는요, 들어올 때부터 100명이 단체 티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작은 교회들은 티를 맞출 수가 없고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모여 있는데 단체 티를 나 참. 그리고선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고요. 뭐라 앉아서 등록해 놓고 숙박은 우리끼리 쓰게 해주시고 조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게 해주십시오. 제가 통탄을 해서 통탄. 세상의 질서 그대로 들어온 거죠. 지금 그 교회 청년부 얼마 없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복음이 예수 안의 용광로죠. 아니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갖고 수련회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다 방 같이 안 쓰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방 좀 쓰고 코 좀 골면 어때요? 청년 2-3명밖에 없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갖고 그 청년들 예수 이름으로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방 따로 주세요. 보세요. 제 설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 고백했어요. 제 설교가 이 구절보다 낫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질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면 어떻고 연약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고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하면 어떻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헌금하면 어떻고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부활의 소망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훈련이라면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로운 질서들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새로운 질서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교회 먹겠다고 난리 났다니까요. 사도 바울 없는 기회에 빌립보 사도 바울 영향력을 다 지워버리자. 우리 걸로 다 색채 다 채우자. 잘 됐다. 그럼 사도 바울 감옥에서 막 진짜 내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분노 생기고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 전화가 있어서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긴 카톡 하나 보내갖고 그 교회가 네 교회냐 막 이러면서 쭉쭉쭉 막 보내. 기뻐하잖아요. 야 그래도 예수님은 전해지니 또 열심히 해서 예수님 전해집니다. 그럼 됐다. 말씀에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니? 네 그래도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됐다. 예수 안에 우리 다 용광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물론 2년 뒤에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네로 황제고 로마 시민이 감옥에 투옥됐을 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스의 주제 성구예요. 복음의 핵심 성구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면 복음 전하니까 좋고 죽으면 천국 있으니까 좋고. 사랑하는 새소맣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이란 얘기를 들어도 소망이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징하게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자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지금 사는 게 뭐 유익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가 유익해요? 근데 살아 있어도 내게 천국이 있으니까, 살아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유익하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얘기만 들어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있죠.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들이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1차 투옥하고 나서 풀려나요. 2차 투옥을 하러 일본 순사가 또 옵니다. 설교 듣고서는 예수 전하지 말랐는데 또 전했네. 투옥하려고 또 와요. 근데 1차 투옥 때 너무 주기철 목사님 성품에 감동해서 하루 동안은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을 줘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남편이 그 다음날 새벽이면은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바들바들 떨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대요. 그 일제의 감옥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잠을 못 주무시면서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쓴 찬송이 158장 아닙니까? 서쪽하는 붉은 노을. 손양원 목사님 어떠셨어요? 신사참배하고 예수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전해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당하셨을 때 그 주님 고대가 짖지 않아서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가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안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핍박받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은 지금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얘기만 하면 울어요. 군대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훈련소 때 실로암만 불러도 다 울어요. 아무 곡도 아닌데도 울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천국이 소망되는 거죠. 최춘선 목사님 아시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이 아드님이 최바울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도전받았어요. 내가 목회자가 천국이 소망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못 살면 감독자가 되어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천국이 소망되게끔. 왜 못 버리세요? 왜 내려놓지 못하세요?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그 최바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꺼운 발바닥마다 맨발로 전도하셨거든요. 박힌 유리를 핀셋으로 빼줄 때마다 짜증이 났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셔야 되나? 그리고 언제까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예수만 전하고 사시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게 버틸 수 있겠던 게 신념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구나. 너무 좋아하더래요. 죽으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어디 막 여행 가시는 것처럼. 그때 자기가 자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사신 건 의지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붙들었구나. 자기가 거기서 깨지고 목사가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세상이 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것, 이것들이 사순절 기간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에 서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과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린 부활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우리 가운데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복음, 예수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아버지 부활 소망, 부활 은혜, 부활의 능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참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부활 소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미련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그네 신앙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남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